4차 산업혁명은 인간 역사에 가장 강력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거센 쓰나미 속에 빠져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생각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의식과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시합에서 이겼던 일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알파고가 어디 있는 고등학교냐고 묻는 유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13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그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인공지능 인간인 사만다와 대화를 나누다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사만다는 동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수백 명과 사랑을 나누는 인공지능 인간이었습니다. 단지 영화이긴 했지만 인공지능이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과 개별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우리 일상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행동까지 예측 가능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빅데이터가 가지고 올 영향력도 매우 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로봇의 발달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로봇의 발달이 단순히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협소한 생각입니다. 이 잘 만들어진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면 거의 사람보다 정보 처리 능력이 빠르고 더 대단한 업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대행이 가능한 사람이 만든 또 하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겨운 인간관계보다는 손쉽게 자기 말대로 따를 수 있는 기계 인간과의 관계를 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드러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달은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과학의 힘은 사람들이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과학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하는 거대한 능력을 드러낸다면 위협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도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것만 보자는 것이 아니고 4차 산업이 가져올 이런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갑자기 쓰나미에 휩쓸려서 무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4차 산업의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늦었다 싶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에 더 몰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거친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맞설 수 있는 지혜를 성경에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바르게 세우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지혜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강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난 이것을 더 필요로 할 때가 바로 2019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어느 목사가 월요일 아침에 같은 교회 집사를 만났는데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목사는 대신 기뻤습니다. 물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심하셨군요. 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얼마나 달게 잤는지 그만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금도 눈 감고 깊은 묵상에 들어간 분이 계시는데 정신 차리고 듣기 바랍니다. 이것은 삶에 지친 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조차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막 졸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목사가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 그 옆에 있는 사람 좀 깨워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속으로 말하더랍니다. 잠은 지가 재워놓고 나보러 깨우래. 아직도 자요. 자,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참 기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내 마음을 다해서 지키겠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오실 성령을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진리를 깊이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말씀이 보이고, 내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뿐 아니라 성경을 잘 아는 성숙한 성도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하여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서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가서 타고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쳐 주자 내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수레를 멈추고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금년에 많은 성경 공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참여하십시오.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배울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평생 배워야 합니다.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붙들고 끝없이 씨름해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해하는 정도는 백사장에서 모래 한 줌 쥐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세상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 듣고 배워서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목사로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체드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할 때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 줄 아세요? 경험해 보세요. 엄청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특별한 감동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번역이 너무 많아지면 때로는 어떤 번역본이 더 좋은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곤 하는데, 저는 오늘 그 많은 번역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번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뛰어난 번역, 그것은 바로 삶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또 저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보기 싫어도 가장 뛰어난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토레이 목사의 이야기,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뛰어난 번역은 삶으로 번역한 것이다. 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번역자로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증인들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모델이 되는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행동은 말보다 더 힘이 있고 실천은 작더라도 더 큰 설득력이 있는 법입니다. 세상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말씀하기를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나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는 새로운 방향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의 계명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36절과 37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중요한 두 가지 주의할 게 뭡니까? 탐욕과 헛하는 것. 헛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헛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보다는 탐욕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헛된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 잘 들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을 계속 옥죄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그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향락, 쾌락, 육체의 천박한 즐거움,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나 없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일이 현실 속에서 때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때마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말씀을 따라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낸 펠프 박사는 교육계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고 또 대학 총장을 마치고서도 장학사로서 활동을 크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미국 최고의 지성이 대학 교육에 큰 별이었던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영어와 수학은 열심히 가르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예배해야 할 주일에 학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 무식했던 방식으로 얘기하면 쫓아가서 뒤집어 엎어놓을 만큼 속이 막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을 방치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무서운 현실인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많은 청소년들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청소년 선교 단체 출신이고 또 간사도 했고 또 그 후로도 계속 관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인들 안 받겠습니까? 먼저 교회에서도 뭐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아이들이 훨씬 더 존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직장을 지상 목표처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닮아가는 인품으로 성숙한 자녀를 세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하는 교육은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삶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 삶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 것이 얼마나 강한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가 그 잘못되겠어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도 우리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오늘 38절을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의 말씀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과 주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과는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닫게 된단 말이죠. 물론 주님 뜻을 따라 살다가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 비방을 받게 되고 그 비방은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지만 그거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선하신 주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그 길이 살 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스캇은 그가 쓴 책
사명을 찾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최우선 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이는 무슨 일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맞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의 의로 살아나게 되지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의 불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정보나 교훈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 권위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오지를 세 사람이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황무지를 지나다 땅에 떨어진 양피지를 발견했는데, 먼저 일행 중에 과학자가 그 양피지의 재질을 살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양피지는 이집트 시대 파피루스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대단한데요. 다음으로 예술가가 양피지를 꼼꼼히 살폈는데, 양피지를 보니까 그 수놓은 세련 문양들이 아주 세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술적인 그 모습이 너무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말했습니다. 이 염료도 다양하고 무늬들도 매우 섬세합니다. 이 양피지를 만든 부족은 매우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고학자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양피지에 적힌 이상한 문자를 마침 해독할 수 있어서 읽어보았더니 보통 문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가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서 도망칩시다. 이 주변에 침입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호전적인 부족이 살고 있어요. 이 양피지는 이 부근에 탐험 왔다가 홀로 생존한 사람이 남긴 경고문입니다. 그리고 도망갔다 그래요.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가치, 문학적 가치는 실로 탁월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감탄할 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행동하라. 성경의 뜻대로 살아라. 성경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하고, 성경이 무엇을 경고하시든지 두려워하고,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시든지 마음을 열어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다시 견고하게 다지는 해로 정했습니다. 특히 세상적인 생각이나 악한 지혜들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존 웨슬레가 정말 지혜롭게 대답해 줬습니다. 세상적인 것이란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세상적인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불붙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기뻐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정신 바짝 차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하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웃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상세계로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오직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삶의 분별력을 제공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